요한복음 9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맹인도 박수 칠 줄 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내는 그분에게 순종할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이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너의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은 보내는 자가 순종하는 자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를 보내신 분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것만큼 주님이 말씀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말씀하신 그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를 보낸 분이 누군지, 내가 보냄을 받아서 내가 순종하는 자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내가 보냄을 받은 것으로 당당할 수 있고 노빠꾸가 되는 거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보낸 자가 누군지를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당당하지 못하고 내가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면 가는 동안 타협하게 되고 게을러지고 나를 보낸 분을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보냄을 받는 자는 자기를 보낸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기를 보내시는 그분의 영향력을 알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보낸 자를 맞이하는 자는 지금 나에게 오는 이 사람이 누구의 보냄을 받았는지를 보냄을 받은 자가 맞이하는 자가 알고 있어야, 알게 되어야 자기에게 보낸 그분의 뜻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성인이 아니고 입에 사탕 물고 있는 어린 아이라고 해도 그가 전하는 그 말은 그 아이의 말이 아니라 어명이 되듯이, 나이가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사는 처지가 어떻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보낸 분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고 자기를 보낸 그분의 영향력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내신 것으로 내게서 성취될 일이 내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너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실로암 연못가로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내시는 것도 앞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신 것은 씻기 위하여, 눈을 씻어내기 위하여 실로암으로 보내는 것이고, 실로암으로 가는 동안 그 사람이 눈이 떠진 것이 아니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맹인의 상태로 실로암을 향하여 걸어는 가고 있지만
그 맹인에게는 자신을 실로암으로 가게 하시는 그분의 의지가 맹인에게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보내시는 그분의 영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낸 분의 그 영향력대로 성취될 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흙을 눈에 바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를 보내는 나는 누구냐?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 너를 보내는 분이 누구냐? 세상의 빛이다. 빛이 너에게 비춰졌고 빛이 너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 되시는 분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맹인은 그 말씀대로 행하여 실로암에 가서 두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자가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진흙 발라서 눈에 이렇게 발라준 거를 그걸 가서 씻고 오라라고 하는 그 장소, 맹인이 씻고 온 그 실로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게 더 문맥이 좋단 말이에요. 문맥에 아무 이상도 없고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라고 강조를 하며 가로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분을 강조하고 있고 보낸 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풀이를 해가면서까지 강조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는 실로암이 뭐냐? 그러면 보냄을 받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알고 그 대답의 뒷배경이 이제 맹인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맹인을 보내셨다. 맹인이 예수께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눈이 떠졌다라는 이 의미로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실로암은 맹인이 예수님 만나 눈뜨기 전부터 실로암은 있었어요. 실로암의 뜻이 맹인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건 이전에도 그 연못 이름은 실로암이었어요. 실로암은 그 전서부터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 실로암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알고 맹인에게 흙 바르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보내신 겁니다. 맹인이 눈뜬 일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실로암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실로암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맹인을 눈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하여튼 씻어내고 싶은 그 상태를 만들어서 지저분하게는 아니고 혹은 취소하고요. 눈을 씻어내고 싶은
상태로 만드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신 것은 이전부터 의미하는 실로암의 뜻에 이 맹인을 적용시키기 위해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다른 사람같이 말씀으로 직접 눈 떠 하고 뜨게 해주시거나 그냥 악수하듯이 말이 눈에 손 대주시는 것으로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예수님은 왜 굳이 그 맹인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그걸로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는 것으로 씻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쉽게 만드시고 맹인에게 실로암을 찾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은 이 저수지예요. 샘물이 아니라 저수지, 물이 고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맹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저수지의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실로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는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식수원이었어요. 마시는 용도였단 말이에요. 누구의 소유가 있는 땅이 아니라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개방된 저수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아주 정확히 역사상으로 말하면 다윗성이에요. 다윗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식수원이 바로 실로암이었어요. 이 실로암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구약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밑에서 포위를 하고 아주 전쟁의 장기전, 아주 오래도록 아주 그냥 싸우지는 않고 그냥 그 안에 가둬두는 그 장기전의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에 무슨 강물이라도 흐르면은 버틸 수 있을 텐데 이 식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사네립 그 군대에게 포위가 돼서 이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스기야 왕이 성 밖에, 이 테두리 밖에 기혼샘 그 샘물을 성 안으로, 이 성전 안으로,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지하 수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기혼 샘물에서 실로암까지 다윗성 그 땅 밑에 아주 암석 땅인데 그 땅을 정하고 망치만을 가지고 그 바닥에 지하 수로 533m가 되는 그 수로를 정과 망치로 길을 만들어 냅니다. 기온샘에서 흐르는 샘물이 수로를 타고 다윗성 안에 저장하게 하였는데 그 흘러서 모아둔 물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에 모여든 그 물의 양은 어느 정도의 물의 양이 거기로 흘렀느냐? 10,000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었고 그 물을 식수로만 사용한다, 마시는 것으로만 사용한다 할 때는 5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그 안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만 보셨는데 이해를 위해서 한 3분가량의 영상이 있어요. 히스기야 터널, 그 수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좀 보시고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공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실로암입니다. This is really good feed. This is the Pool of Siloam, and that was Hezekiah's tunnel. Well, they reckon this isn't the actual Pool of Siloam. It's round the corner. Well, Had all these fortifications around it so that you could get on.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은 히스기야 왕 때부터 있어 왔던 그때 지어졌던 그 연못의 이름 실로암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이죠. 실로암 연못에 있는 그 물이 성 밖에 있는 기혼 샘물로부터 지하 수로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된 기혼에서 보내진 물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실로암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기혼샘에서 보냄을 받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로암에 있는 물이 바로 그 물이 실로암에 모여 있는 그 물이 보냄을 받은 물이다. 이게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 동영상까지 보셨고 이제 모양은 봤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실로암 연못에 들어오는 그 지하 수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물이 천천히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6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로암의 물이 어떤 물이냐? 천천히 흐르는 물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물이 흐르려면 경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길을 걸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이 경사를 못 느낍니다. 경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평지 같은데 물은 고여 있지 않고 흘러갑니다. 기혼샘 시작 지점의 그 높이와 실로암에 도착하는 533m를 쭉 가서 실로암에 도착하는 그 지점의 그 높이가 시작과 끝이 간격이 30cm 차이가 나요. 533m. 전혀 느끼지 못하는 고도 차이인데 그렇게 급하지 않은 기울기로 물이 흐르는데 거기다 여러분 직선길도 아닌, 직선이면 물이 잘 나가잖아요. 근데 직선길이 아닌 구불구불한 그 길을 만들어서 뭐에 또 염려가 안 되냐?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물을 속도를 감속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샘물처럼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이 없이 끊임없이 공급되는데 그 물의 유속, 그 은혜의 속도가 천천히 흐르는, 그러나 중단되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반면에 현대인들은 그것 못 견뎌하죠. 천천히가 아니라 그냥 한 방에 대박이 나는 거를 기대하고들 있죠.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천천히 흐르는 물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히스기야의 이 터널이 끝나는 아까 입구 벽 쪽에 비문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건 이제 그 무슨 비문이냐? 그 수로를 파던 그 광부들이 수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그 감격에 거기다가 이 수로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고 거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비문의 내용이 뭐냐? 이 수로가 한 방향에서 조금씩 내려가면서 판 게 아니에요. 보내는 그 시작 지점에서 파들어가고요. 실로암인 그 도착 지점에서 같이 파들어갑니다. 양쪽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터널이 끝나는 그 자리에 비문에 이런 내용이에요. 양방향에서 터널을 뚫기 시작했고 3규빗쯤, 요게 1규빗이에요. 3규빗쯤 남았을 때, 그 공간의 사이가 남았을 때 그 틈 사이로 건너편에 사람이 서로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막 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서 비로소 터널이 뚫리게 되었고 기혼 샘물이 실로암으로 흐르게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비문에 있는 기록입니다. 한쪽은 기혼 샘에서 시작을 해서 파들어가고 길을 내면서 파들어가고 또 반대쪽에서는 실로암에서 시작해서 파들어갑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가고 있는 길, 보냄을 받아서 가고 있는 길과 보냄을 받은 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도착을 기다리는 그 길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방향, 다른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의 목적으로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보내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아까 봤죠. 아주 예루살렘 성의 그 바닥, 아주 바닥, 속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보내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신기하죠. 이게 신기하죠. 눈에 보이는 터널도 아니고 깊은 지하 돌 땅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직선 길로 딱 잰 것도 아니고 이게 구불구불한 길이란 말이에요. 보내는 길과 받아들이는 길이 이 구불구불한 이 중간 사이를 지나서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 자체가 신기하지 않냔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내신 것에 대해서 이 사건을 보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강조해서 기록한 것은 실로암에 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생겨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낸 자와 받은 자의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구불구불한 그 지하 터널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흐르는 공생애의 길을 볼 때 그 가까이서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땅에 아주 그 로마를 막 탄압하고 그냥 정권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그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죽으시다니요. 전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냥 옷자락 붙들고서 막 통사정하죠. 제자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구불구불한 수로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길을 예수께서 지나오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급하게 그냥 한 방에 채워주는 그냥 대박을 내는 엄청난 물량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러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먹게 해주세요. 이런 내일 괜히 그냥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천천히 흐르는 물이지만 모자란 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은 모자라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고 또 쓰게 하시는 실로암 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출발한 두 방향이 서로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보내시는 분과 믿음으로 그 은혜에 대답해야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어디로 가야 할 사람들이냐? 아버지께 도착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얻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그분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대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따로따로였지만 한 자리 거기에 있다, 같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 아까 그랬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다 그랬어요.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라고 했듯이 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께로 보내질 것인데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 있는 곳이 어디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 있는 곳이 어디냐?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랬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목을 좀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제목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떠오른 것이 맹인도 박수 칠 줄 안다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조금 연결점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박수 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박수는요 생각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치는 거란 말이에요. 야 재밌다 박수 쳐야지 이러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재밌으면요 박장대소하게 되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박수 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발 동동 구르고 막 옆 사람 때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거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박수 치지 않는 것은 박수 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박수 칠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어서 안 치는 것이지 박장대소할 일이 생기면 누가 박수 쳐 하고 피켓 들고 박수 써서 저 공개홀에서 짜고 하는 것 같이 말이에요. 녹화할 때 박수하면 막 쳐야 되고 그런 박수 아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뼉을 치게 됐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리고 발도 막 구르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 구불구불한 그 터널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측할 수 없는 제자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했듯이 보내는 그 은혜와 이쪽에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딱 맞아서 그때의 환호성을 지르고 연결됐다 하며 비문에다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고 그걸 써서 넣듯이 딱 맞아 떨어져서 생겨난 그 물길을 통하여 실로하면서 그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고 살듯이 말이에요. 생명을 경험하듯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주님이 보내신 자가 되어서 너 교회 다니냐? 나 주님이다 불러주시고 나 주님이 보내신 사명을 받은 자다 하는 주님의 보내신 사람이 되어서 구속의 은혜에 매일매일 감격하시며 박장대소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아까 말씀 나왔듯이 맹인도 박수 칠 줄 안다. 제가 이 제목을 잡은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도 박수 칠 줄 안다. 왼쪽과 오른쪽이 박수 칠 줄 안다. 손뼉은 마음으로 치는 것이지 생각으로 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마음이 아판 믿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천천히 흐르는 물 답답해 보이고 애간장 타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물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이 실로암으로 모여들듯이 주님 범사에 매일매일 범사에 잔잔하게 멈춤이 없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